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온 지구상에 개미가 몇 마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개미. 지금까지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수치만 있었는데 최근에 한 이제 논문에서 이 숫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맞춰보실 분 있나요? 몇 마리일지. 이런 숫자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2경마리라고 합니다. 2경마리. 조 다음에 경이거든요. 공이 16개가 붙은 게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2경마리. 2조마리도 아니고 2경마리. 어떻게 파악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논문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그냥 추정 정도가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좀 일리 있는,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 마리수냐면 그 개미들의 무게를 다 합쳐서 이렇게 무게 저울에 달아본다면 2경마리의 개미와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상의 야생조류, 포유류를 다 합쳐서 저울질에 달면 개미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의 인구 대비 비율을 따지면 한 사람당, 우리 사람 한 사람당 250만 마리의 개미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250만 마리.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싫습니다. 갑자기 왜 개미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저는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와, 사람 한 사람당 250만 마리의 그냥 곤충도 아니고 개미와 산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 수로만 따지면 너무 압도된다는 거예요. 개미 수에 비하면.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에 처한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리더가 겪은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비율은 아니지만 이 리더 역시 어떻게 보면 그 개미떼회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는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진짜 있음을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지만 그 전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때로는 어떠한 어려운 전쟁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6장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이야기는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사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구절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수로 따지면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하는데 삼손,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 다음으로 긴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몇 구절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역시 6장 1절 한번 보시면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악행으로 시작해요. 똑같은 패턴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오는 악순환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면, 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 악행, 심판, 간구, 구원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패턴에서. 일단은 다른 스토리에 비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 길어요. 다른 스토리들은 이스라엘이 그냥 고통스러웠다, 누구누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억압을 받았다, 이 정도지만 오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바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이에 갭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간구와 구원 사이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사사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6장 6절에서 간구를 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7장 넘어서서 1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6장이 40절까지가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는 좀 건너뛰어서 기드온이 어떤 전쟁에 임했는가를 좀 보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전쟁에 참여했는가?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기드온에게 주어진 군대는, 군대라고 하기도 좀 어렵지만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0명. 자, 그렇다면 그들이 상대하는 그 군대의 규모가 몇 배가 안 돼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들이 상대했던 그 군대의 수는 이와 같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았으면, 군인들이 많았으면 메뚜기 떼와 같다 이 말이에요. 모래의,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만 이들이 상대한 군대의 규모는 13만 명이 넘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0명과 13만 5천. 우리 인간은 250만 마리의 개미를 상대해야 되지만 이 전쟁의 비율로 따지면 한 사람이 400~500명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러면 정예 부대인가? 너무나도 싸움을 잘하는 정예 부대인가? 특전사들인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16절로 건너가 보시면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정예 부대였어요, 여러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든 정예 부대. 이들은 전쟁에 걸맞는 무기조차도 갖지 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도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창과 방패가 전혀 없이 식스팩이 선명한 그런 전사들이 아니라 나팔을 든 전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300명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너무 많은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2절과 6절 사이를 보면 32,000명이었어요. 처음에 32,000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군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만을 상대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그리고 사전에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특이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쉽게 말하면 기드온을 위해서 지금 군대를 32,000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할 때에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1번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열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열세한 그 상황, 그 개미떼,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앞에 우리도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300 숫자 때문에 그런지 이 장면을 이번 한 주가 묵상하며 영화 300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영화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보진 않았고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 용감한 정예의 부대, 스파르타 부대, 다 아실 거예요. 그 300명의 군인들이 사실 거기 영화상 제 기억으로는 100만이 뭐 넘는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정말 무모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결과를 알지만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우리 역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 2장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점점점 수적으로 보면 교회가 열세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상에 나아가 산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없는 이 시대에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나와 같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더더욱 찾기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열세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미 앞에서만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열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그 전쟁에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사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기드온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32,000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3만과 그래도 전략이 좋으면 좀 싸울 법하잖아요. 어떠한 지리를 이용하여, 전략을 이용하여 싸울 법한데 32,000에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 어떠한 전략도 통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 노력, 그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러한 곳에 우리를 참여시키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열세한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요? 그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특이하게도 강구 이후,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그 사이의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리더인 기드온을 세우기까지 너무 많은 것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기드온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13만 5천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하셨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드온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저는 참 기드온이 용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일까? 여러분,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냈기에 구원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일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작은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하나님인가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쫙 보여주세요.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6장 25절에 다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무를 하나 주세요. 전쟁에서 싸우기 전에 먼저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헐라, 없애버려라. 임무를 주세요. 기드온이 바로 순종은 합니다. 27절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행해요. 근데 특이한 것은 27절 보시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밤에 몰래 행합니다. 그리고 34절로 넘어가서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인 이유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 사사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기드온이 이렇게 의심을 또 합니다. 36절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의심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나에게 또 다른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7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모든 땅이 다 이슬이 내리는데, 그래서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드온이 또 요청해서 반대로 모든 땅은 다 말라 있고 양털만 적셔 있습니다. 그 이적을 보았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밤에, 전쟁을 치르기 직전 밤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제인가요? 과거예요. 완료형이에요. 넘겨줄 거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기드온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계속해서 두려워했어요.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면서 1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거기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엿들어 보라. 적들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내려갔어요. 13절 이하 보시면, 그리고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한 사람이, 적군의 한 병사가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넘겨주는 꿈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넘겨줬어 라고 하면 충분한데 기드온이 계속 의심을 하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자 중에 여러분 기드온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수차례 말씀하시고 수차례 표징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의심합니다. 끝까지 두려워해요. 리더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이 기드온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기에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열세한 상황으로, 그러한 전쟁으로 몰아가시는가? 왜 그러한 전쟁에 참여시키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2번 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혹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도리어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기드온처럼 의심하지 말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리더들에게 이러한 전쟁에 참여시키시는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300으로 싸우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러한 전쟁에 놓입니다. 실제로 300명을 가지고 33만 넘는 군대를 쌓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그러한 현장이에요. 전투 현장. 나 홀로 싸웁니다. 아니, 심지어 믿는 자들끼리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벌어집니다. 왜 나 혼자만? 왜 나 혼자만? 그런 전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드온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거를 감당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인을 분명히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전자의 반응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사인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오늘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런 사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기드온이 부럽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묵상할수록 이 처참한 결과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인을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에 주신 사인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정말 믿겠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정말 순종하겠는가? 우리 모두는 분명한 표징을 원하고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명한 표징을, 이적을 내리신다 한들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은 사인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제 첫째 시온이를 어린 시절 키울 때 좀 짓궂은 장난 한번 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들 여러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아이가 한 2돌 조금 넘었을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조금 뛰기 시작할 때쯤 둘이 이제 어디 가서 같이 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의 죄의 본성이겠죠. 괜히 한번 놀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을. 그래서 제가 같이 놀다가 얘가 이제 뭐 어디 나비였나 뭘 보고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를 이제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숨었어요. 숨어서 이제 지켜봤어요. 얘가 언제까지 내가 없는 걸 알 건가. 몇 분이 있다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 알아차렸어요, 자기가 혼자인 거를. 저는 그때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래서 뭐 오래 숨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에요. 근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해하는 아이의 눈빛. 아빠가 탁 사라진 거를 깨닫는 순간, 처음에는 그렇게 나비를 쫓아가며 좋아하더니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울먹이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사실 그날 그러한 일기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제가 옆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숨어 있었어요, 옆에서. 근데 때로는 저도 그 아이처럼 이러한 열세한 상황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그 아이는 너무 당연해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신가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잘 때도 늘 찾아요, 아이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커가면서 그 아이가 여전히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커가면서는 부모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함을 압니다. 내 편이 돼줌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의지 그리고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의심이 아닌 그 의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의심될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때, 또 여러분들이 이 상황처럼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 적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말고 의지함으로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홀로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중반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흔들릴 때에 우리가 정말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극복할 수 없는 같은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혹시 최근에 혹은 과거에 여러분들도 이 기도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 적은 없는지요? 정말 너무 높은 산 앞에서 너무나도 수적으로 열세한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가를 돌아봅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기에, 혹은 내가 정말 너무나도 열세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에 높으신 그 하나님보다 그 상황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반드시 함께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조용하다고, 이 순간 반응이 없다고 내가 그 임재를 아버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 가운데 세밀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처럼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리더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 기드온의 이야기, 그는 분명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하나님의 리더로 섬기기까지, 행동하기까지 끝없이 의심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다고,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열세한 상황이라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함께 하심을 의심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그 아이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이 너무나도 어려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의심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너무나도 조용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조용한 가운데, 그 침묵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찾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